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25일 수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가 초청을 받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자리가 우리가 사모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정말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쉼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분주한 생각들, 이러한 찌꺼기들을 정리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꿀성이보다 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결코 줄 수 없는 그러한 만족과 평안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약함을 아시오니, 그 몸의 약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장중의 손으로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뜻하신 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주님께서 아버지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 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사수하며 더욱더 말씀 안에 굳건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믿음의 군사를 내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유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룻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아와 감미엘과 세레베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가랴 족속에는 무다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냐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다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도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못 족속에는 에베리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베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의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13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우리가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요, 많은 이름들로 또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천천히 읽은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요. 근데 이 이름을 한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1차 포도 교환 때 그때 이름들입니다.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또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이렇게 되어 있죠. 앞부분은 제사장들의 가문의 이름, 다음은 레위 가문, 그리고 대제사장 이름의 기록입니다. 느헤미야 성경 이야기는 근 한 1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유지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레위족 속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안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있고 단순히 레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고 또 성전 지키는 자도 있고요. 또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불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텐데 자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직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직책이 중요해서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직책으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요, 도시를 방어하는 성벽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어 성벽은 단순히 도시를 보호하는 그러한 군사적 목적,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성벽은요, 무엇을 기초로 하냐면 성전을 기초로 합니다. 성전은 또 하나님을 기초로 합니다. 성전이 없다면 지금 예루살렘 성벽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많은 성벽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작은 성벽이죠. 하지만 예루살렘 안에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기 이전부터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켜온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중요한 게 바로 거기 있죠. 그래서 성벽 재건, 이 봉헌식을 하기 전에 좀 생뚱맞게 1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킨 사람들을 가문 이름으로 그들 모두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들이 성벽 재건을 이루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시대만의 업적이 아니고요. 근 100년 동안 이어온 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만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아왔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수요일 날 그 선진들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아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에녹도 나오고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또 하나의 신앙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좀 한번 소망해 보면 어떨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2절부터는 이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1차 포도기한 때의 대제사장은 예수아입니다. 그리고 예수아의 아들로서 요아김은 에스라 때에 활동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도착하기 바로 직전까지 활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요아김 대제사장 시대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부분이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를 반복해서 다시 기술하고 있습니다. 몇몇 개인의 이름도 나오긴 합니다만 주로 집안 이름이기 때문에 철자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반복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안은 거의 같지만 그 안에 사람들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였을 때 그 성벽은 성전을 기초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전은 지금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이들과 찬양하는 노래하는 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에게 그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성벽 봉헌식에 앞서 이 성전에서 일하고 섬기는 이들의 이름이 이 가문별로 다시 기술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일 본문입니다만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긴과 총독 느헤미야의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대표로서 대제사장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며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는 대표로서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의 대표로서 누구 언급하고 있습니까? 에스라. 그런데 이들만이 아닙니다.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집안 안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성벽은요, 성전을 기초로 하고 성전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인물이 정말 탁월한 지도자로서 140년 동안 황폐하게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정말 그토록 어렵게 성벽 재건을 단시일 내에 재건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배후의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죠. 하지만 그것은 그의 업적만이 아니고 그 순간에도 성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일이 또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봉헌식에 앞서서 당시의 성전 봉사자들이 이렇게 열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한다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때 홀로 떨어진 무엇이 아니고요. 성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교육부서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개념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동역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들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동역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벽 재건 봉헌식에 앞서서 100년 전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이어온 사람들이 나열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때의 성벽 재건이 가능했고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벽 재건 봉헌의 그때에도 성벽 재건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성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전히 성벽 재건이 봉헌되는 그때에도 성벽 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전의 역사와 성전의 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매우 크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나 그 모든 일의 뒤편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그때까지 역사를 이어오셨고, 또한 당시에도 느헤미야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크고 중요한 한 사건이나 한 사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기 위해 역사에서 일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어떻습니까? 지난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자리에 지금까지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기 위해 역사에서 일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일꾼들을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일꾼들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세상의 일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을 세우시고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도 함께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나갈 때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세상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또 정말 많은 주 중에서도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또 그 안에서도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그리고 이 지역 안에서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우리가 중앙교회에서 함께 만나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50년 넘게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온 것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셨기 때문인데,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분들의 노고와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고 수고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출발점이 내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면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 저와 여러분 함께 동역할 수 있기 원하고, 또 더 많은 일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시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